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구약 955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이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얼굴에 광채가 나는 자 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전도자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권위를 갖추고 있음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이후 자신이 제시할 교훈에 대해서 독자들이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고 자신이 전할 교훈이 확고한 영적인 권위에 입각한 교훈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1절입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1절 상반절은 두 개의 의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도자의 질문은 그러한 질문에 지혜자 또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전도자는 지금까지 스스로의 힘으로 허물을 극복할 수 없고 완전한 지혜를 갖추지 못했지만 자신이 신본주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인생의 허무의 문제 해결책을 힘써 찾고 탐구했던 지혜자라는 것을 스스로 자부하고 있기에 지금 하나님의 대리자인 자신의 그 명령에 자신이 전하고 있는 교훈에 대하여 따를 것을 강조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 그도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자는 이어서 자신이 이미 가진 것이기도 하고 또 전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 지혜의 가치와 효능에 대해서 두 가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지혜는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또한 얼굴에 사나운 것을 변화시킨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사실 사람의 얼굴은 그 인간의 마음 깊숙이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마음의 창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들, 또 그가 어떠한 됨됨이를 가지고 있는지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바로 얼굴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인물 가운데 얼굴에 광채가 난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가 바로 그 얼굴에서 광채가 드러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두 번째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에 얼굴에서 빛이 났다는 거죠. 하나님과 대면을 하였고 또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그의 내면이 성결해진 거죠. 거룩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결함이, 그 거룩함이 외적으로 얼굴에서 빛이 날 만큼 빛이 나게 되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모세의 얼굴에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또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얼굴에 빛이 났다라고 증거합니다. 기쁨이 충만하면 그 얼굴에 빛이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자는 잠언서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그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사람 가운데는 얼굴이 어두운 거죠.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운 사람은 얼굴에서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통찰력은 어른 사람은 내적인 기쁨과 만족이 충만하게 되어서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는 것이죠. 반대로 지혜가 없거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은 얼굴이 사나워지고
어둡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1장 29절입니다.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악인은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악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행함으로 나타나지만 얼굴에서도 그 얼굴이 굳은 얼굴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얼굴의 사나운 것에 해당하는 원문 오즈 파나이우라는 이 표현은 그의 힘 있는 얼굴로 직역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잠언 21장 29절에서는 이 표현이 얼굴에 힘을 줘서 험상궂게 된 것, 뻔뻔스러움, 완악하고 교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얼굴이 사납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사납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그 얼굴에서 밝은 표정이 나타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악을 행하고 교만하고 완악하고 뻔뻔한 사람, 악을 품고 있는 사람은 그 얼굴이 사납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에 의하면 사나운 그 얼굴이 지혜로 인하여 사납고 굳어져 있는 얼굴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지혜는 인간의 내면에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외적으로 드러나서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실제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도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부터 4절에서는 해 아래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자인 왕의 명령에 순복할 것과 왕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고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본문에서 왕의 명령은 단지 강제성을 지니고 있는 지시만을 의미하지 않고 더 넓은 의미로 왕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전도자가 왜 왕의 명령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올바른 삶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혜자의 올바른 첫 번째 자세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권면을 전도자가 하고 있는 것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그 능력이 탁월하거나 우월해서가 아니라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왕의 명령, 권위를 가진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따르라는 것이죠.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고 말한 것은 왕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자리를 박차고 등을 돌리고 밖으로 나가버리는 경고망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왕 앞에서 이렇게 한다면 반역이죠. 그런데 그러한 행동이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에 혼란을 야기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그 공동체를 깨트리는 그런 죄라는 것입니다. 또한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라고 말한 것은 왕의 말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에 그의 말에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왕에게 토를 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왕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왕이 왜 그렇게 행하십니까? 라고 따져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에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왕의 권위를 인정하고 왕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전도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왕에게 모든 권세를 부여해 주셨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왕정 시대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또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목회자들을 향한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가진 사람들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 권위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따라야 될 것이다, 따지지 말아야 될 것이다 스스로 판단하고 등을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따져 묻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영적 권위를 세우는 자이십니까? 영적 권위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영적인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 하나님의 섭리 앞에 예 라고 고백해야 되지 왜요? 아니요 라고 부정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네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의 마음에 들 때 우리가 이해되어지고 납득되어질 상황에만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정말 따르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했어요. 비록 자신이 사라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기에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권위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왜라고 묻지 않고요, 안 됩니다라고 묻지 않고 아멘 하고 다음 날 아침 일찍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아들을 실제로 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그 모습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권위 앞에 엎드리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기 때문이다.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하게 되어진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전도자는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당하게 되어질 미래에 피할 수 없는 불행, 화를 경고함으로써 왕에 대한 순복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때와 판단에 해당되어지는 원어는 때는 시대와 시대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판단은 미시바트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심판을 의미합니다.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당연히 심판이 있는 것이죠. 화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불행한 일이 그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왕의 마음에 품은 것을 반드시 행한다라는 것을 밝혔지 않습니까? 하나님, 왕이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기에 그 마음에 품은 것을 행하게 되어지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줌으로써
왕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내용도 앞에서 왕에게 순복하고 왕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그 권명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어떠한 결정이 내려질지, 또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 어떤 최후를 맞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왕의 의중을 파악해서 왕의 결정을 예측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 앞에서 왕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그 말을 따르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 왕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따르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결국 우리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전도자는 이야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사실 해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언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심판날 우리가 선악간에 행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을 이러한 현실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바른 자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져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해 아래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살아가며 행하였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깨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인상 깊었던 말씀이 있죠. 우리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죠. 우리는 빛을 받아야 빛을 발할 수 있는 반사체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소유하고 그 지혜를 행할 때에야 빛이 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춰야 한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 얼굴에서 빛이 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빛이 나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혜를 가진 자가 되어서, 지혜를 행하는 자가 되어서 얼굴에서 광채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착한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고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과 다르다는 것, 거룩하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의 얼굴에서도 모세와 같이,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얼굴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광채가 나타나는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얼굴에서도 빛이 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그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얼굴에서, 우리의 삶에서 광채가 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여서 완악하여져서 우리의 얼굴이 사나워지고 굳은 채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앞에서 겸손하게 그 말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말을 따라 행함을 통하여,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상 중에 있는 우리 현욱이와 임상 목사님, 정찬임 목사님, 성태경 장로님, 박승환 수임사님을 어루만져 주셔서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아픈 가운데 있지만 치유되어지고 온전해져서 주님의 빛을 나타낼 수 있는,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현욱이와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 스스로는 지혜로울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발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대면하였을 때, 주님과 대화를 통하여 그 얼굴에 빛을 발하게 되었던 모세처럼 오늘도 우리가 매 순간마다 깨어 있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어짐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얼굴을 통하여 주님의 빛이 드러날 수 있는, 가정에서도 빛이 드러나고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빛이 비춰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여 주심이 이 새벽 사나운 얼굴이 변하여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빛이 환하게 비추어질 우리의 사역지인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 직장과 사업터 위에,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해운대 수종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